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빚쟁이 할 때 그 빚보다 무서운 불행의 대물림. 불행이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후대까지 대물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당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자기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때에서 계속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가족의 패턴이라고, 문제의 패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유의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부모의 그 영향을 받죠. 그게 싫든 좋든 간에 신체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담기도 하고, 또 희한하게도 몸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식성과 성격까지도 담는 거죠. 우리 아들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머리 깎았는데 이거 보라고. 머리 벗겨지는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지라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아들아, 너나 나나 같은 피해자야. 피해자. 우리 서로 피해자끼리 그러지 말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는 성공했잖냐, 키라도 크잖냐.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우리는 말이죠, 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피해자. 나는 당했어. 난 이렇게 지금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부모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얼굴도 닮았고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만 희한하게 그걸 알면서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의 모습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흐뭇하고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소스라치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참 좋은 면이 있지만 어떤 면은 정말 진절이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족의 문제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이 왕들의 열왕기들의 쭉 자손들, 유다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쭉 보면 지금 5대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이제 제일 먼저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오늘 나오는 쓴데가 아사, 그러니까 5대잖아요, 5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패턴이 있는가. 그걸 관찰하면서 대물림이 계속되는 것, 악순환이 되는 것은 그러면 숙명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에 저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한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는 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답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두 분 다.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정말 모든 것에 자녀 교육에 올인했어요.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희 3남매가 대학 그리고 그 이상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했어요. 아주 혹독하고 했어요. 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엄하고 무섭게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게 친근감과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좋으신 분이라는 건, 책임이 강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 영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아빠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책임이 무한하게 끝까지 감당하시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결혼하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또 각오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과는 반대로 했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뭐 세상적으로 보면 공부하지 못하고 이러지 못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그 자녀 간의 그 친밀함과 끈끈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는 제 당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아픔들이 왜 없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하나 뚜껑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보면 가정마다 소설책 몇 권이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뭐 드라마가 별거 있습니까? 우리 가정 쓰면 돼요. 각색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내색하기 싫고 들키기 싫고 그렇지만 끙끙 앓고 있고 또 그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오늘 이 문제 좋은 거야 계속 대물림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악순환이라고 그러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계속 흘러가고 돌아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걸 그럼 어떻게 끊어내겠느냐 말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집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은 불행의 끝 종말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야 이렇게 살지만 나야 이렇게 살았고 이제 거의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끝장났는가? 이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기 나름으로 바꿀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15장 전체를 읽으려고 했어요. 3절을 보세요. 아비암이 15장 3절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비암은 누구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냐면은 아버지 르호보암을 답습하고 있어요. 이미 행했던 아버지의 모든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또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르호보암은 그러면 르호보암이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역으로 추정하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솔로몬이 어땠는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만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 왕족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의 왕실들은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누가 되고 누가 되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왕실도 다른 유럽에 있는 왕실과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부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들고 들어온 문화 속에 포함된 신앙과 종교가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말년에는 솔로몬이 성전에다가 또 성전산 밖에 지금으로 치면 감람산이겠죠. 맞은편에 있는 거기다가 이방 신상을 세울 정도로 이방 여인에게 지금 푹 빠져 있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그 솔로몬의 그 아내가 영향을 줬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그 다음 때가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과정은 잘 몰라요.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런데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면 나아마라는 여자였어요. 나아마. 근데 그 나아마가 누군가? 암몬 여자였어요. 암몬 여인. 암몬 여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치면은 동쪽에 있는 이방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중에서 그 암몬 말이죠. 암몬 공주와도 결혼했는데 그 나아마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수많은 솔로몬이 처첩이 있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건데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아들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다. 르호보암이 누구냐? 엄마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고. 이건 뭘 의미하는가?
권력 투쟁에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최종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다음 차기 왕을 세울 때 수많은 아이들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자국민을 엄마를 둔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르호보암은 아들이 되고 나서 뭐 했겠어요? 자기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겠지. 그러니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죠. 어려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 전체가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에 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너뿐만 아니고 너희 백성들까지 죄를 짓는데 앞장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악영향이 미친 것이죠. 근데 이 패턴이 그대로 한 대가 지나가면서 똑같이 재현되고 반복돼요. 자, 아비암이 딱 등극을 합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에요. 아비암이 등극하는데 그의 엄마가 누군가? 마아가라는 여자예요. 마아가라는 여자. 근데 마아가는 어떤 이방인인지 모르는데 그 어떤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비암도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뻔하죠? 자기 아버지, 자기 할머니, 자기 아내, 어떤 자기 엄마,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다고 오늘 제가 3절에 읽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멸절시켰어요. 바하사가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서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 원리를 그대로 남쪽 나라 유다에 적용한다면 이 유다 나라도 르호보암하고 아비암 하는 꼴을 보면 벌써 죽이고 그 집안이 멸절당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4절 말씀을 얘기를 하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을 일생을 평가하는데 우리야 일,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어요.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을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 보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아사라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참고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냐면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뭘 줬다고 그러냐면 등불을 주시대. 그런데 여기서 무슨 등불을 뭘 줬겠어요? 여기서 등불이 상징하는 이 은유는 다윗에게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다윗 언약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조항이, 그 중에 뭐가 하나가 조항이 걸려 있냐면은 내가 너희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게 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보고 참고 계시고 누구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계시냐면 다윗 보고, 그 먼 선조인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 보고 그 후손이 연명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조상이 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항상 좋은 자손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다윗 같은 후손 중에도 이런 망나니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때에도 신앙생활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그 아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저희 할아버지가 대단한 양반이고 우리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턴오버 시킨 대단한 양반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는 선조고 후손이고 이렇게 내려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야 된다고 조상덕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조상들이 신앙생활한 것을 그 은택을 주어요. 약속을, 은혜를 준다고. 부자도 망하려면 3대 간다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버지 덕택에, 할아버지 덕택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목회를 잘한다기보다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세우시고 저희 아버지가 일생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을, 그 혜택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새벽에 엎드려서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목회하는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덕택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됐을까? 이 다윗 집안이 왜 후손이 와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 두 대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르호보암의 공통점, 아비암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내 잘못 만났어. 배우자 잘못 만났다. 배우자를 우리로 치면은 이방 여인, 그럼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사람 얻었나?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얻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배우자를, 안 믿는 배우자를 얻어도 나중에 믿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믿고서 내가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 얻어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몰락해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수없이 봤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이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그 영향을 받아요. 두 대를 보세요.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니까 그 자녀가, 아들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까지 문제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첫 번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결혼한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결혼하지 않은 경우부터 얘기하죠. 결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이를 보거나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데, 인물, 성격, 집안, 얘가 직업,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우리 집안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자녀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얘 닮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신앙교육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우리 가문의 비극이 안 일어나도록, 불신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비극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신앙으로 회복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대물림이 숙명이 아니고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제 아사가 나오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치면 5대예요. 5대가 내려가요. 고조 할아버지가 고손자가 바로 아사예요. 아사.
근데 아사는 1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몇 대, 4대에 걸쳐서 드디어 다윗과 같은 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이런 애가 나왔다는 게 난 너무나 신기하고 희한할 지경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 이런 환경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르호보암, 그의 엄마 누구? 나아마, 암몬 여인. 그러면 걔네 아버지, 아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비암, 그의 엄마 누구? 우상 숭배자 마아가. 이런 환경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아사가 태어났어요. 등극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에 악을 더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된 한술 더 뜨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아사는 딱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집안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는 만나보지도 못했던 고조 할아버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삶의 표준이고 국가 경영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다윗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단행했냐면은 남색하는 자를 퇴출시켰어요. 남색이라는 것은, 남색이 뭐냐면은 동성애,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거. 그걸 퇴출시켰다라고 말하면 그걸 동성애를 없앴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남색의 개념은 이방 신전에서 행해졌던 일종의 종교적 간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들이 그 가나안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훅 빠졌는가?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종교는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사레가 그거거든요. 풍요와 다산.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목축과 농경을 하고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신전에 가면은 종교적인 창남, 종교적인 창녀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틀을 뭐라고 하냐면 창녀, 창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제라고 불렀어요. 사제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신전에서 일하는 목회자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제들, 창남과 창녀랑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우리 집안에 다산과 풍요가 일어난다라고 세레모니 가운데, 종교적인 세레모니 가운데 넣어놨어요. 그것을. 왜 매력적인가? 숨어서 몰래 하지 않아도 되잖아. 종교적인 명문하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매춘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종교적인 미명하에. 그게 가나안 종교였어요. 그게 남색하는 자였고, 아사는 딱 그것을 퇴출시켰어요.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산당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또 하나 없앤 것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엄청난 저항이 와요. 또 하나 세 번째 계획을 일으킨 건데 이거야말로 진짜 쉽지 않았어요. 태우는 뭐냐? 왕의 어머니를 말해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2년 동안 다스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냐면 마아가예요. 마아가가 아비암의 엄마 역할을 하고 태우 역할을 했는데 아들이 일찍 죽어서 손자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사의 후견인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태우예요. 태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도세자나 우리나라 조선 왕실의 그 보면은 왕도 왕이지만 왕이 하나 제일 꼼짝 못하는 것은 태우의 왕 엄마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살아있는 엄마한테 함부로, 왕은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그래야 왕이 되는 거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백성들한테 저 봐라 저 왕이 저거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싫어도 좋은 척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왕후가 뒤에서 얼마나 태우가 얼마나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소신료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궁궐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고 이것을 막후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엄마, 이 할머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 할머니를 제거한다? 이건 엄청난
말 그대로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 할머니이자 태우인 마아가를 퇴출시켜요. 폐위시켜요. 그리고 그 마아가가 세운 아사라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습니다. 찍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서 냇가에 가가지고 그것을 소각해서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곳간 하나님의 예물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모아놓은 거, 자기 때 모아놨던 보물, 은금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헌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작동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사라면 이 일이 쉬워 보입니까? 우리도요, 어떤 대국민 정책을 할 때 없던 것을 하는 건 쉬워요. 없던 것을 시혜를 베풀고 시행하는 것은 쉬워요. 저항이 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던 것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저항이 따라요.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없앤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던 수많은 자들, 이미 우상에 심취했던 자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남색하는 자들 좋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묘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색하고 그것이 싫다고 욕하면서도 그것이 즐기고 좋거든요. 근데 그걸 없앤다? 그럼 난 어떡하라고? 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왕에게 저항하고 왕에게 대들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마아가 폐위시키는 거, 이건 왕실을 드러놓기 때문에, 이거는 끝장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폐위시키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우리 집안이 사는 길,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길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끊어낼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왕따 당할 각오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 너무나 저항이 강하니까. 이렇게 나올걸요. 위에 때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조상도 몰라보는 놈, 이래 가면서 압박하고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해왔잖아. 언제부터 아버지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추도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이 올 거예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사,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자기는 목숨 걸고 덤볐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자기에게 주신 직분,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사를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랐을 때 왜 왕으로 삼아주셨는가? 왕실을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집안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었어요. 나를 왜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믿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개인 기복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미션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진짜 쉽지 않아요.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간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우리 집안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니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끊어내야 되는가? 일단은 부전자전이라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은 닮았다고, 우리 아버지 모습 닮고 우리 어머니 모습 닮았다고 해서 그거 닮은 거 가지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손들까지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탯줄을 끊는 심정으로. 탯줄 끊으면 태아가 죽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걸 없애지 않으면, 그걸 불태우지 않으면, 그것을 소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도끼로 찍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폐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계속해서 그 패턴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대물림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시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신앙을 다시 고치려고 결단하시고 개혁하시고 끊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는, 여러분 집안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4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사의 얘기인데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사의 아쉬움이에요. 산당마저 없앴더라면. 왜 산당이 문제냐면 우상 숭배의 소굴이니까. 왜 그건 안 했을까? 이게 아쉬워요. 이쯤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도 타협하는 거예요. 요쯤 하면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집안이 잘 믿는 집안이 아닐까? 라고 하는데 이 반쪽짜리 개혁이 우리 신앙과 우리 집안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사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구스의 세라라는 자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정말 국가적인 큰 위기였어요. 아사로서는 자기가 국가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 아사의 순전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세라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쯤 됐으면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이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세라의 100만 군대를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현명해서 내가 물리친 줄로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과 방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쪽 이스라엘에 바하사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라의 100만 군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으면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이 아사가 변질됐어. 변했어. 북이스라엘에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그리고 왕궁의 은금 그 보물들을 빼내요. 빼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그쪽에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나닷 임금인데 거기다 갖다가 그것을 뇌물로 줘요. 뇌물을 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못 치니까 지금 바하사가 침략해 와갖고 지금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나닷, 네가 북쪽 이스라엘 좀 쳐가지고 얘 여기 못 내려오게 좀 네가 좀 해줘. 우리 대신 좀 해줘 라고 은금을 바친 거예요. 베나닷이 그 뇌물을 받고 뇌물이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막 난리를 쳐 휘젓고 다니니까 남쪽을 침략했던 바하사가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디르샤 수도까지 지금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다, 남쪽 나라 유다 침공하려는 거 포기하고 다시 넘어가요. 아사가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뇌물 작전이 성공했네, 통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사왕을 혼내는 거예요. 너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셨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망령된다는 게 뭐냐면은 당신 세라의 100만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어?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은금으로 그렇게 해결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 것을 왜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들어오니까 그 요새 하나 건설하는 걸 겁을 먹고 왜 은금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입니까? 막 책망했어요, 하나니가. 그랬더니 아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 같았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사가 변했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니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니를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선지자를 감옥에다 툭 시킨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년에 발에 병이 납니다. 아사 왕이. 그 병이 추정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래서 석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밑에 가라앉아서 위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음료수가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안 줘요, 물이. 근데 저도 전도여행 가서 먹은 벌컥벌컥 이게 마시면은 어떤 일이면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 석회질이 누적되면은 결석도 생기고 그 무겁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발병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왕은 세종대왕이 당뇨를 앓았는데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운동 부족, 산의 진미를 먹고 그러면은 유전자적으로 원인일 수 있고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당뇨와 특징이 최후는 제가 보니까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시더군요. 근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눈이 안 되고. 당뇨의 특징이 정말 무서운 병이 당뇨더라고요. 다리에 그래서 발병이 나는지 몰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발에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쯤 됐으면 후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역대하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사가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다기보다는 의원만 찾아서 전전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떠난 거예요. 예, 병나면 의원 가야 돼요. 야고보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기름을 발라가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마지막에 하나님 제외하고 의원만 전전하고 찾아다녔어요. 이게 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한번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신앙으로 똑바로 살려고 했다고 해서 자격증 받은 것처럼 우리 집안이 저절로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자격증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화초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가 키워야 화초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요? 한번 잘했고 심어놓았다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자신을 살피고 부단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말년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잘했다고 나중까지 잘 되라는 법 없어요. 한 번 잘했다고 영원히 계속 되라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방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계속 주님을 찾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집안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 말씀드리죠. 제가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조상 덕을 보고 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언제까지 조상 탓만 하고 살 겁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물이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비겁하게 비열하게 자기 안 된 것을 조상 탓하지 마세요.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안 좋은 속담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살기 나름이지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들 신앙의 덕을 보고 살 겁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징검다리처럼 여러분이 잘 살아야 여러분의 대에 악순환이 끊어지고 여러분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이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죠. 나는 말이죠.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시어머니 보면요.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 막 시어머니 뭐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더해. 욕하면서 닮아가서 더해. 제가 군대 가니까 쫄병 때 어떻게나 저 인간은 어떻게 귀신은 뭐 하나 안 잡아가고 저거 사고도 안 나고 저거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 고참 진짜 밉더라고. 그래갖고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갖고 저 인간 언제 전역하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 우리 동기들 모여가지고 뭐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동기가 고참이 되니까 얜 더해. 얜 더하더라고. 한 수 더 뜨는 거야. 그 전수 받았던 노하우 플러스 자기만의
괴롭히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쫄병들을 괴롭히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야, 이런 악질이 없어. 내가 보니까 내가 제 밑에서 안 있었던 게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욕하면서 담는 거.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진짜 진절이라는 게 있어. 싫어, 진짜 싫어. 저 모습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나이 먹어가니까 얼굴 모습만 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이게 뭐지? 라고 놀라는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싫었던 것을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 죽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싫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지? 이건 뭐지? 라는 걸 생각이 되걸랑, 내가 지금 중간다리 역할을, 징검다리를 안 좋게 악순환을, 패턴을 지금 순환시키고 있구나, 악순환을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각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당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거기서 끊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고, 그런 나쁜 영향에서 받지 말고, 정말 상처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자녀들 보고 뭐라 하겠어요? 영향을 주는 내가 끊어야지. 내 당대에서 끊어야지. 그 모습이 보이걸랑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면서도 끊지 않는 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악습을 끊어내는 게 굉장한 저항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거 안 없어져요. 하나님 옆에 죽기를 각오 결단하시고, 정말 이후로 이 시점부터는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악습 문화,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폭언, 안 좋은 폭력, 그리고 잘못된 문화, 이거 내가 걷어내겠다, 청산한다, 내가 분명히 내부터 시작을 한다 라는 각오로 끊어낼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개혁은 한 번만 해서는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돼요. 평생 동안 해야 돼요. 한 번 잘했다고 방심하면 아사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엎드리고, 교만하지 않은지, 내 마음이 높아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방심하지 않은지 늘 살피셔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악순환이 끊어지고, 여러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잘 사는 다윗의 은총처럼 계속해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집안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